우리 때가 참에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때가 참에 요 장면을 볼 때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나오는데, 특히 다니엘서의 2300주야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요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요걸 도표를 설명을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성경에서 예언된 그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시간적으로 예언된 때는 가장 긴 게 2300일이라고 하는 말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일을 연으로 환산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법칙은 여기 보면 민수기 14장 34절,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그래서 요 민수기 14장 34절처럼 이제 그 예언에 적용할 때는, 잠깐만요. 이게 어디로 갔냐? 여기 있다. 이걸 예언에 적용할 때는 1일을 연으로 환산하는 그 법칙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 다니엘서는 예언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2300년이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기간은 2300년이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2300년은 언제 종료가 되냐면 1844년에 종료가 됐어요, 이미.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더 이상 예언된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까지, 그때까지가 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예언한 시간이 거기까지고, 그 이후부터는 세상 끝날, 즉 심판의 시간이 다 이르러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특정 사건들을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거의 세상 끝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데, 우리가 세상 끝나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우리 앞에는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요 사건, 그 외에 이제 자잘자잘한 몇 가지 사건들이 더 있는데, 요 사건들, 즉 로마 교황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 정치와 연합이 돼서 세계의 우두머리로서 추앙되는 이때가 되면 이제 세상 끝날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 전에, 그렇게 하기 전에 빨리 우리 마음의 변화함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3장, 이게 때가 참회라고 하는 요런 부분은, 요거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서를 보시면 돼요. 요 다니엘서는 고재호 목사님의 그 다니엘서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니엘서를 쭉 들어보시면 2300주야와 요런 여기서 말하는 이 도표에 나와 있는 모든 시간들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재호 목사님의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이제 쭉 보시면 되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때가 참에는 언제 때가 찬 거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인가요? 보면 찾아보죠. 이사야 53장을 보면, 여기 보면 이게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잘 안 보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로 오는 것임을,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모든 그 믿음의 조상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우리 이 고난의 메시아, 즉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실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의 구속주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로로 돼서 자유의 종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게 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소 제도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죄를 어떻게 해결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구원받아 올라갈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게 성소 제도를 통해서 죄인이 죄를 어떻게 전가시키고 그 전가된 죄가 나중에 사단에게 어떻게 다 뒤집어 씌워지고 그렇게 해서 죄를 온전히 다 전가시킨 사람들이 하늘에 어떻게 구원받아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성소 제도가 다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내용들을 그런 표상과 상징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오실 구속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때는 이제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내용, 즉 고난의 메시아,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시고 채찍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실 그 내용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으셨고, 다니엘을 통해서는 어느 때에 올 건지를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표는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 중에서 2300주야라고 하는 이 예언 속에 70주라고 하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0주는 70주면 일주일 7일이죠. 일주일 7일이니까 77, 49 그러면 490일이죠. 그래서 요 일을 연으로 바꾸면 490년이 돼요. 그래서 490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가 여기 지금 시대의 소망 요거 배우기 전에 3장 오기 전에 2장 제목이 뭐예요? 선택된 백성.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게 뭘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국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국가로 세우셨고,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안 전해요? 안전하고 안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 바깥으로 나가는 걸 철저하게 막고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지, 이방인들과 이거 복음 전하는 이 일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까지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도자들이 그거를 왜곡되게 해석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들만 구원받는 이런 선민 사상을 가지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했어야 될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게 490년이라고 하는 요 70일의 시간, 요 490년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치고 어떻게든 그들이 원래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시고자 은혜의 시간을 준 게 요 490년이에요. 요 안에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을 선택한 목적대로 그들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대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고 이방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면 세상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복음이 엄청나게 전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환영받았을 거예요. 그 준비가 제대로 됐었다라고 하면. 그런데 요 490년의 은혜의 시간이 언제부터 주어진 거냐면 요 BC 요 457년이라고 하는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간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왕 중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요 왕이 7년 재위 7년째 되는 해에, 즉 기원전 457년에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즉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뭘 하고 있었냐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노예인데 애굽에서처럼 그런 노예가 아니라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이방 민족인 거예요. 근데 이때 이 70년이 다 차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섭리를 하셔서 역사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을 3번째로 내려주신 거예요. 그 전부터도 1차, 2차, 3차 해갖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주어졌어요. 근데 요때 이제 한 번 더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가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가서 너희 법대로 거기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사르라라고 하는 그 자치 법령까지 줬어요. 그 법령까지 회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게 그 법령까지 회복이 되면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기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457년이 2300주야의 기산점이 되고 이 70주 49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의 시간의 기산점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요 457년이에요. 근데 요때부터 즉 여기 앞에 1주 그러니까 7주, 그 다음에 62주, 그래갖고 요 합쳐서 69주죠. 69주면 총 몇 년이에요? 490년에서 7년 빼면은 483년. 요 48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앞에 49년 동안은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49년 걸렸어요. 성을 짓고 하는데 중간에 방해가 오고 중단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 에스라 성경의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에스라 편에 보면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49년 동안 결국에는 49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2주에 해당하는 434년 동안은 뭘 했어야 되냐면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곧 오실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가 오실 건지, 그 메시아를 어떻게 맞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사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지를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놓여나서 예루살렘을 건축했던 그 1세, 건축의 1세대들, 1세대의 그 믿음 좋았던 그 1세대가 사라지고,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세대가 거듭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자꾸 타락해 가면서 어떻게 되냐? 예배가 형식화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 우리 시대의 소망 2장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3장 때가 참에서도 반복이 될 거지만 지도자들이 이 성소 제도에서 죄가 어떻게 해서 전가돼서 우리가 하늘에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이 성소 제도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 의미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예배가 형식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 드리는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기하는 배우같이 자기들이 거룩한 척, 속 안에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서 이런 상태로 이제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이제 요때 오시는 거예요. 요때 AD 27년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30살이 되시던 해예요. AD 27년은. 그래서 요 AD 27년에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공생애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때가 요 AD 27년이에요. 그래서 AD 27년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침례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자기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계속 집안일을 돌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 안에서만 살고 계시다가 드디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때가 요 침례 받은 요 시점부터 이때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잘못 전하고 있는 그 진리를 바르게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 모아서 이 제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지도자들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진리가 아닌 완전 흑암 가운데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예수님이 이때 오시지 않았으면 제2의 홍수 사건처럼 세상이 다시 한번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지경에 놓이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진리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고 진리가 완전히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때가 참회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때가 참회를 쭉 보면 구주의 강림은 에덴에서 예언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요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이방에도 다 전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요 복음을 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충동과 감화의 조류를 지도하여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조종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왕도 세우시고 이런 것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런 하나님이 국가의 움직임, 즉 여기서 국가의 움직임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누구예요? 로마죠, 로마.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만들어졌고 그 로마라는 제국을 통해서 이 세계 공통어가 그 로마에서 쓰는 그 라틴어? 헬라어? 그게 헬라어인가 그게 이 세상 공용어가 됐던 거예요. 즉 나라 말들도 여기 읽어보면 마침내 구주께서 강림하실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었다. 여러 국가가 한 정부 하에 연합되어 있었고 한 방언, 즉 그때 당시 아마 이게 헬라어였던 것 같은데 그 한 방언이 널리 사용되고 그것이 어디서나 문학적 언어로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제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연례적인 절기들이라고 하면 이 1년에 3번의 연중 절기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반드시 와야 하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추석과 설 같은 명절, 그 3개의 큰 명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전 세계 어디에 살든 예루살렘 성으로 한 번씩은 다 모이는 때였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연례적인 절기들에 참여하기 위하여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각처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거고, 그들은 그들의 우거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므로 그 온 세상에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소식을 나라 곳곳에 전파할 수 있는 요 단계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 보면 이 당시에 이교의 제도들은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자꾸 화려한 행렬과 우화, 그러니까 거짓으로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들, 이런 걸로 신앙을, 그러니까 종교를 그렇게 세속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이미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마음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종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마음에 뭔가 부족한 만족감을 얻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러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빛이 사람들로부터 떠나버린 듯 하였으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 그리고 당혹감과 슬픔으로 가득 찬 영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무덤 저편의 삶에 대한 어떤 확증을 찾고자 갈급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자 믿음은 더욱 희미해지고 소망은 장래를 비추어 주기를 거의 그쳤다. 자, 선지자들의 말은 이해되지 못하였다. 이 선지자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건 뭐예요? 너희 마음을 돌이켜 너희 마음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라고 하는 게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선지자들도 계속 죄에서 돌이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가져라. 라고 하는 게 계속 그런 메시지였는데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됐다 안 됐다? 이해되지 못하였다. 왜? 이미 신앙이 세속화돼 버려서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여기 보면 이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하는 요 메시지가 언제를 비유를 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채로 막 살다 보니까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제 남방 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방 유다도 끝끝내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해서 나중에는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강제 이주돼갖고 거기서 70년 동안 사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고 할 때 이 라헬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루살렘 성에
유대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다 이방에 붙잡혀 가서 없으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는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통곡이 인류 전체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이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즉 우리의 마음이 곤고하고 슬픔과 고통과 낭만과 절망 이런 가운데 처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간절한 눈으로 구주의 강림을 기다렸다. 그래서 유대 백성 외에도 신성한 교사가 나타날 것을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있었으므로 영감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이 사람들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방에서 누가 와요? 그 경배하러? 그쵸?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할 걸 알았어요? 아까 여기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이미 로마라고 하는 한 국가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 있는 그 성경 말씀들이 곳곳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여러 나라에. 그래서 그런 나라에 퍼져 있었던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은 그 메시아가 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사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영감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언은 많은 이방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의 불을 붙여놓았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성경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널리 사용되고 있던 여기 나오네.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이방인들도 이 헬라어를 아는 이방인들도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었으므로 이방 사람들도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다소 이제 갖게 되었다. 밝히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세상에 구속주라는 분이 있구나. 그분이 오실 거구나. 이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조금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밝히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성경상 예언을 이스라엘의 교사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교도 즉 이방 백성 중에 이스라엘 교사들보다도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메시아를 알았거든요.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는 대략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이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동방박사들보다도 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뭔 짓을 하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빛의 전파를 막아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뭘 한다고요? 빛의 전파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그들 자신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분리를 유지하기에 골몰하여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받겠다라는 요 사상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표상적인 예배 의식에 관하여 그들의 지식을 나눠주기를 꺼렸다. 그래서 여기 표상적인 예배 의식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성소제도예요. 성소제도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성소제도를 잘 공부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 그 처리를 하시길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지 그 성소제도를 잘 연구하다 보면 죄인이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범죄한 죄인이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어린 양 머리 위에 죄를 자복함으로 인해서 자기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었다는 걸 믿고 어린 양을 죄인이 잡아요. 잡아서 가죽 벗기고 그 각을 떠서 그 번제단에 태울 건 태우고 거기서 이제 그 제사장이 피를 가져갈 거는 가지고 가서 휘장에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피를 통해서 나의 죄가 전가돼서 그 피를 통해서 성소로 옮겨진 건 다시 대제사장에게 옮겨져서 마지막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아사셀 염소, 사단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에게 이제까지 고백된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를 시킴으로 인해서 모든 죄는 아사셀 염소가 다 지고 무인지경에 내다 버림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으로 인해서 죄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 우리의 일상에서 지는 죄들, 죄를 범함으로 생기는 그 죄책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범죄한 죄인이 그 번제단 앞에 와서 어린 양에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자복함으로 내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었다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제 최종적으로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대제사장도 누구냐면 그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죄를 범해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나의 죄를 자복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 그 죄를 범한 죄의 그 죄책감을 가지고 가시고 그 죄책감은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나에게는 평안한 마음, 을 주셔서 나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가져가신 그 죄책을 어떻게 하시냐? 가지고 계시다가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언제가 되냐면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첫째 부활로 다 일어나고 또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다 하늘에 갔다가 천년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둘째 부활로 악인들을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악인들이 전부 다 부활돼서 올라오면 이 악인들이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거를 자기가 끝끝내 무시하고 거절해서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인과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인 사단을 불태우세요. 그때야 비로소 싸그리 불타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야 비로소 그 죄의 원흉이었던 그 사단에게 구원받은 의인들의 모든 죄값까지 사단에게 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죄한 죄인들이 다 불타 없어졌을지라도 사단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죄값까지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더 오래 타요. 더 많은 고통을 받고. 그래서 사단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소멸돼서 불타서 완전히 죄가 돼서 없어졌을 때야 비로소 온 우주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속의 경륜이고 죄에 대한 처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 개신교에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옥이 아니고 유황불은 마지막에 죄를 가지고 있는 죄와 죄인들을 그리고 죄의 창시자였던 그 사단까지 다 불태워서 완전히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불태워서 먼지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유황불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소제도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하면 죄를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죄의 전가를 얘기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왜 거짓말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소 제도를 잘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성소 제도를 그게 표상적인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 성소 제도에서 하는 제사 의식,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요거를 그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 그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그걸 그 제사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 지식을. 그냥 의식만 하는 거예요. 제사 의식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진짜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죄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드리고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드리고 내 마음에 쉼을 누리고 평안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르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세상이 이제 점점 악의 극에 치달아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참된 해석자께서 오셔야 하였다. 참된 해석자가 누구예요? 그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성소 제도를 이제 참된 의미를 해석을 해주면서 참된 진리를 드러내 주셔야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진리를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표상들은 예표한 분께서 그것들의 의미를 하셔야 하였다. 그래서 시대 소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배경을 이해하고, 그래서 앞에 그 선택된 백성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어서 읽어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 시대 소망 앞 챕터 2장을 그 내용을 여기까지 이어서 같이 봐야지 요 내용이 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냐면, 진리의 창시자인 그분께서 진리의 효과를 말살시켜온 겨와 같은 인간의 말과 진리를 갈라놓으셔야 했다라고 되는데, 여기 보면 겨와 같은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만든 법과 사람이 만든 제도를 일소시켜서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당시 예수님이 올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 그 신앙을 하고 있었고, 바리새 신앙하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 라고 하는 630 몇 가지의 그 율법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거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백성들에게 이걸 지켜야 돼 하면서 무지하게 강요를 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뭐죠? 출교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지킬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만 자꾸 드러내는 이런 거짓 진리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진짜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이 땅에 진짜 오셔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야 됐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들과 구속의 경륜이 명백히 설명되어야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구속의 경륜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왜 구속의 경륜이라는 게 있어야만 했고, 이 구속의 경륜은 무엇을 의미하면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을 했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걸 깊이 깨닫고 이해해야 돼요.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어떤 거짓 진리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진짜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를 성경과 예언의 신과 이런 걸 통해서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지경까지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재림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잘못된 관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부분까지 이거를 경험을 해보지를 못하고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이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하냐면 오해를 해서 자꾸 이상한 분파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러면서 자꾸 박명호파라든지 이런 거짓 그 이단들도 여기 이 재림교단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나간 거예요. 박명호파도. 그래서 우리는 진짜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론적으로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요 구속의 경륜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도 뭘 가지고 교훈하셨어요? 구약. 그래서 구약이 없는 신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내용들을 자만가만 살펴보면 구약의 내용들을 따다가 신약에다 써놓은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가만 보잖아요. 그럼 구약에서 이미 언급됐던 내용들을 이 신약에서 다시 한번 그거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시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 없는 신약은 죽은 거예요. 그거는 가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복음은 무엇인지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이렇게 드러내 주세요. 뭐라고요? 복음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언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뭐냐면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이 죄에 빠져서 이 죄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 죄인들에게 너희들의 죄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다 해놓으셨고 너희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고
너희가 짓는 그 죄, 일상의 그 아직도 짓고 있는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 이미 끝난 지 오래전에 끝났어요. 언제 끝났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그때 이미 죄의 용서가 그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주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부터 구속의 경륜은 이미 마련이 되어져 있었고, 구속의 경륜이 마련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벌써 이미 뭘 증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인류를 창조하실 거지만 그들이 범죄할 것도 아셨고 그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구속의 경륜이 만들어지자마자 용서는 주어졌던 거예요. 벌써. 그러므로 인해서 이 모든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마음의 쉼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쉼을 누리려면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쉼을 누릴 수 있냐면, 내가 죄를 범하면 생기는 게 뭐예요? 죄책. 이 죄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절대 마음의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범해서 죄책이 생기면 그 즉시 그걸 기도로 가지고 가서 내가 왜 죄책을 범했는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이실직고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함과 동시에 그 죄책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내 마음이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복함으로 이미 용서는 이미 주어졌고 나의 죄책을 가져가셨고,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이를 걸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까지도.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금방 안 오면 뭐 하라고요? 찬미하시라고요. 찬미하면 내 마음이 낙담과 절망으로 절대 가지 않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내가 그러면 자복하면 정말로 예수님께 그 용서가 바로 주어지는가,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하면 그 즉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사함은 이미 끝난 거고 이미 사해졌고, 그 다음에 나는 불의에서 이미 깨끗해진 걸 믿고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미 보증해 주셨어요. 아시겠죠?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먼저 경험을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는 걸 경험을 해보고 나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내가 완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범했어도 그 즉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자복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는 걸 믿고 내가 이미 자복함으로 인해서 깨끗해졌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게 뭐라고요? 가난한 자,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얻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당신도 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당신도 쉴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고쳐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렇게 해야지 당신 마음이 쉼을 누릴 수 있어요 라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이 믿고 받아들여서 자기도 그렇게 자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이 용서받았다는 걸 받아들이고 쉼을 누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고쳐지고 그 죄책의 노예에서 그 죄책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대쟁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면 돼요. 자, 때가 찼다. 자, 여기 사탄은, 자, 여러 세기에 걸친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이 쇠퇴한 인류는 구속주의 강림을 필요로 하였다. 사탄은 땅과 하늘 사이에 깊고 건널 수 없는 시면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그는 거짓을 사용하여 죄를 짓는 데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게 하고 하나님
사람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소멸시켜서 그분께서 세상을 포기하여 사탄의 지배하에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뭐라? 이 사탄의 목적이었다라고 보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사탄은 땅과 하늘 사이에 깊고 건널 수 없는 뭐를 만들고 있는데요? 심연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라고 보이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 위에서 뭐 하려고 했어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 뭐 하려고 했다고요? 그 사람들을 죄책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고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해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단은 뭐 한다? 자꾸 그런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포장해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등져나가게 하고, 또는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거에 매진하게 하면서 말씀을 못 보게 함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모른 채 그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이러면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셔서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해서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갈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러니까 사단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협소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도록 죄인을 위해서도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 죄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를 이 사단은 거기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이거 왜 차단해야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게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못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상 거에 관심이 온통 쏠리게 해서 말씀 못 쳐다보게 하거나 겁나 바쁘게 만들거나 아프고 병들게 만들거나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봐요, 안 봐요?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게 하여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 한다? 우상 숭배를 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세상 것으로 채워서 그걸 하려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제껴버린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진노를 살 행동과 말과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는 방식이. 여기 뭐라 그래요? 이교를 통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데 어떻게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냐? 여기 설명이 잘 나와요. 이교도들은 저들 자신의 사고를 따라 생각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점점 타락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모든 이방의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다. 이게 뭐예요? 요게 잘 이해하면, 요게 가짜들을, 우리 지금 재림교회에도 가짜 많거든요. 근데 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핵심 키가 요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말이 뭐냐면,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죄를 가지고 내 스스로 그거를 처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로 예수님께 기도로 달려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도와달라고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것이 요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죄를 내가 이기고 극복하겠다는 정신이에요. 누구 없이?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죄를 자복하러 예수님 앞에 가서 자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걸 모른다고요. 요거 할 줄 모른다고요. 언제? 내가 분노가 올라오려고 할 때, 또는 죄의 유혹이 내 앞에 막 아른아른거리고 이럴 때, 그리고 내가 이미 죄를 범해서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이럴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내 마음에 이렇다고 자복을 하고, 또는 도와달라고 구해서 죄의 유혹을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기고 극복하는 거. 그래서 내 감정이 요동하지 않고 내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는 거. 또는 죄책을 드리고 가서 자복함으로 인해서 죄책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을 얻는 거.
요 싸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거나 가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날 이 바리새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를 범했을 때 죄책을 가지고 이때 예수님께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죄의 유혹이 올 때 그때 예수님의 도움을 얻어서 그 유혹에 대항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대항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고 정복하는 거, 요거를 해야 되는데 요런 거를 할 줄 모르고 요런 걸 설명을 못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예수님께 의지한다고 하는데 정말 욕은 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저 욕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미 죄의 결과만 가지고 회개의 기도로 가지고 가. 하나님 오늘 제가 도둑질했어요. 제가 오늘 누구를 미워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거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악한 말 해버렸어요. 이건 다 죄의 결과들이에요. 그 본질은 뭐냐면 내 마음이 그 악한 마음이 바뀌지가 않으면 이 죄의 결과들은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죄의 결과로 나와진 그 결과만 가지고 가서 자복해봐야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바뀌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이것이 멈춰진단 말이에요. 이 죄 짓는 이 결과들이 안 나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재림교회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키포인트예요. 참된 마음의 변화, 그걸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죄의 유혹이 올 때 또는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도 그걸 모든 걸 기도로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자복하고, 이미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이미 용서가 됐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평안과 쉼을 얻는 이 과정을 늘상 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바뀌는 사람들을 이어야 해요. 내 말과 행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기가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전혀 바뀜이 없이 계속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자꾸 그 죄의 유혹이 올 때든 넘어졌을 때든 그렇게 기도로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자꾸 의지하고 요걸 하다 보면 점차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지고, 그러면서 죄의 유혹이 올 때도 이제는 그거를 이기고 정복해 나가면서 내 마음이 계속 쉼이 오게 돼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나의 말과 행동이 자꾸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운 말과 행동들이 나와요. 전에는 짜증나고 분노하던 이 사람이,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러던 사람이 비판 정죄가 사라지고 분노와 짜증이 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런 결과로 바뀌지 않으면 가짜인 거예요. 근데 차차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온유한 게 드러났다가 어떤 날은 폭 엎어져서 짜증내고 화냈다가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뭐가 중간중간 나와요? 그 한번 이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말이나 행동이 부드러워지는 경험들이 중간중간 나와요. 때로는 예전 모습이 나왔다가 또 변화된 모습이 나왔다가, 요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점차 이제 악한 것들이 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변한 것들이 더 많이 나와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품성 변화의 결과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완전히 드러나지는 상태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이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되었다. 이게 무슨 원칙이라고요? 이방 종교의 원칙이 뭐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왜 이방 종교의 원칙, 요게 이방 종교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불교의 참선 알죠? 참선. 불교에서 참선 왜예요? 마음의 평안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명상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돛닦는다고 이렇게 그 명상 왜예요? 마음의 번뇌와 이런 거 없애려고. 누가 없애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요, 안 해요? 그 사람은 전혀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누가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명상을 통하면 명상을 통해서 싸그리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평안해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든 게 요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도 하고 있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다. 왜 그렇게 하냐?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구원의 기별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왜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전달돼야 돼요? 요 구원의 기쁨이 뭔지를 맛본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에 평안과 쉼을 얻고 내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걸 경험해 보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보세요. 나도 한때 당신보다 더 못된 죄인이었어요.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처지에서 나의 이런 상태를 경험 못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쁨과 이걸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이런 경험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변화함을 입고 그 변화된 그 죄인이 그 진짜 의인으로 이제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음의 위력이 더 강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사탄의 대리자가 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그 때가 찼을 때 무슨 짓을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부르신 백성, 즉 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대리자가 되었다. 그들은 사탄이 그들에게 원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는 행동을 취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왜 폭군으로 생각을 해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법이 몇 개? 630 몇 개가 일상생활의 법이에요. 이거 하나라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당했다라고 믿게끔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자신이 그들이 행하는 제사의 의의를 잃어버렸다. 이거 보이죠? 성소 제도의 본질을 아예 이제 까먹은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 의의를, 그 본질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표상을 넘어 그 표상의 실체를 보는 일, 즉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그 실제적인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일을 뭐 한다? 연기하는 배우같이 하였다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사장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점심때 점심때쯤인가? 그때쯤 되면 그 성전에서 종이 울린대요. 이 종이 울리면 기도해야 되는 종이래요. 그러면 일부러 그 종이 울리기 얼마 전에 시장을 가요. 사람들이 번잡하게 다니는 그 시장에 가서 한가운데쯤 섰을 때 종이 울리면 한가운데쯤 됐을 때 거기 서가지고 뭐하냐? 우리 세리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죠? 뭐라고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기는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시장 한복판에서. 그러면서 길게 기도하고. 이게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방법을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었겠어요? 전혀 못 배우겠죠. 근데 지금 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요 방식이 오늘날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유튜브에 보시면 하시디즘이라고 검색하면 이 정통 유대인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하시디즘이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 거기 보면 이 사람들 아직 율법 600 몇십 개 그거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그거 관련돼 갖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전에 한번 봤는데 너무 불쌍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발견을 못해요. 자, 여기 보면 죄의 기만은 최고도에 달하였다. 사람의 심령을 타락하게 하는 모든 작인이 움직였다. 자, 보세요. 지금 죄의 기만이 최고로 달했다고 했어요. 자, 죄가 극도로 찼어. 자, 죄가 극도로 차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의 어디? 이거 보여요? 심령. 사람의 심령을 타락하게 하는 모든 작인이 움직였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면 어디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새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은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이 완전 새로운 육신으로 완전히 바뀔 때, 즉 옛된 육신 버리고 새 그 완전한 죄가 없는 거룩한 육신으로 바뀔 때, 그때 나의 이 옛된 마음도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뭘 가져가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정복당해서 이 새 마음으로 그거 가지고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심령을 타락하게 하는 모든 작인이 움직였다. 즉 그래서 이 타락한 심령을 거룩한 마음인 새 마음을 받아서 그 새 마음이 우리 마음을 장악해야지 나의 말과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항상 뭐냐면 우리의 말과 행위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이 사람이 정말 새 마음을 받은 상태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 본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말과 행동인지를 보시고 하늘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신앙을 100년을 하든 1000년을 하든 억년을 하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말과 행동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못 붙여. 그냥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못된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탄의 대리자들이 사람과 결탁하였다. 자, 이 사탄의 대리자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다. 자, 사람의 감각, 신경, 감정 및 기관이 뭐하다고요? 비루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초자연적 대리자들로 말미암아 움직여졌다. 즉 사탄이 차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몸을 어떤 식으로 장악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켜서 우리의 마음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기만 하면, 뭐를 통해서? 우리의 감각신경이나 이런 감정이나 기관, 이런 우리의 육체적인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사탄이 주는 거를 낼름낼름 자꾸 받아먹다 보면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사탄이 주는 사상을 따르고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상이 자꾸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꾸 그것이 나의 사상과 하나가 되도록 자꾸 일치되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사상이 나의 마음 가운데 더 들어오게 허락을 할 거냐. 이 세상 거 내가 우리 오감,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오감을 통해서 이 세상 것의 즐거움과 재미를 찾으려고 그런 쪽에서 들어오는 정보들만 계속 수용을 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사상이 자꾸 내 마음을 잠식해 간다는 거예요. 누룩의 비유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의 비유를 죄가 우리 마음을 장악해 가는 방향에서도 누룩의 비유를 쓰셨고, 새로운 의의 마음이 들어와서, 사랑의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점령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도 누룩의 비유를 쓰셨어요. 그래서 즉 우리의 마음은 어느 사상으로 물들 거냐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받아서 그 들어온 새 마음으로 내 마음이 정복당하게끔 자꾸 새로운 그 하나님의 사상을 자꾸 받아들이고 내 안에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세상 걸 더 많이 넣을 거냐. 이 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벌어지는 대쟁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자, 죄는 하나의 과학이 되었고 부도덕은 종교의 한 부분으로 성별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심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박았고, 언제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미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이미 뿌리 깊이 우리 가운데 박혀 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요게 자동적으로 탑재돼서 나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심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을 우리가 달고 태어나고 있다고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하늘에 대한 사람의 적개심은 매우 강렬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향상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주 앞에 실증되었다. 가장 먼저 언제 실증됐어요? 구약시대 때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아담 때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 1656년 정도 돼요. 대략 계산하면 56년? 1656년인지 8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연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 땅에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산 날이 930 몇 세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이 땅에서 살았다라는 가정하에, 왜냐면 죽어가기 시작한 거는 이 땅에 에덴에서 쫓겨난 나무로 인해서 아담도 이제 죽어가기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그때를 영살로 보고 930 몇 년을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연도표를 계산해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해가 정확하게 계산이 돼요. 그 몇 년이냐면 이걸 내가 그래갖고 계산을 한번 했어. 1656년. 1656년에 홍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때 1656년 동안 태어났던 모든 인류가 한 번에 싸그리 다 죽어요. 왜? 노아와 노아 식구들 8명 빼고, 그거 빼고는 모든 인류가 다 죽어요. 왜냐? 하나님을 자꾸 버리고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몇 명만 남았다? 오직 8명 빼고는 전부 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온 우주 거민과 천사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범죄한 죄인이 어떤 식으로밖에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이미 봤어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자가 생명과 능력의 세 요소를 나눠주셔야만 하였다. 여기 보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가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누가 창조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들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은 실행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창조는 누가 하셨냐?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자가 생명과 능력의 세 요소를 나눠 주셔야만 하였다. 여기 보면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뭐도 주셔요? 능력도 주셔야 돼. 무슨 능력? 죄를 대항하고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게 뭐라고요?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원하지 않는데 밀어 넣어 주실 수가 없어, 능력을. 그래서 반드시 피조물이 원할 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거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는 자에게만 주실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의지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의지의 자유 존중해요, 안 해요?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죄짓게 하고자 하는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게끔 이 죄의 유혹을 우리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계속 장악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거라사의 광인, 그거 광인이 광인 되기 전에 그 사단의 그 잡귀들이 자기를 점령하게 허락한 거예요? 원치 않는데 귀신들이 유혹에 자꾸 끌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방법은 이 피조물의 의지의 자유를 존중하는 하나님과 존중하지 않고 장악하는 사탄, 강제로 압제하고 장악하는 사탄 간의 대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의지의 자유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사탄의 거짓 주장이 나와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기 전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나와요. 사탄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상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용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었다. 보이죠? 요게 사단의 거짓 주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3분의 1의 천사를 속일 때 요렇게 속였어요. 하나님은 절대 범죄하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속였어. 그 속임에 3분의 1의 천사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켰다면 사탄은 자기의 비난이 진실임이 판명되었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요렇게 해서 요 하나님의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비난하고 자기의 반역을 하늘 세계에 퍼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요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사단이 주장하는 거짓 주장.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야. 근데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범죄한 죄인들 대신에 그들의 죄값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둘째 사망의 그 경험까지 당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값 없이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이 상태를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약속하신 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그 구속에 약속하셨던 그걸 실제 오셔서 행하신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이 사단이 주장했던 거짓 주장 중에 하나, 첫 번째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던 이 거짓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걸 드러낸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거 말고 또 주장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에요 라고 거짓 주장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주장이 다 거짓말이란 걸 완전히 드러낸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걸 제대로 깨닫는 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걸 깨닫고 나면 왜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 나가서 이 죄책조차도 가서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뭔지 완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 죄책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게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요 사탄이 승리할 듯 보이는 바로 그 위기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거룩한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를 통해서 매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한 인류에게 행사되어 왔었다. 사람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표징들은 끊임없이 나타났다. 자, 여기 또 나오죠. 구원의 경륜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방해가 철회되지 않을 치료하는 은혜의 홍수를 세상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자, 구원의 경륜 또는 구원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왜 주어진 거라고요? 우리 죄인들을 뭐 하려고? 치료하는 은혜의 홍수를 세상에 부어주심으로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죄된 거를 다 없애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쉼과 평안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닮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형상이라고 하는데 모양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이건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형상을 모양이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모양대로라고 해서 모양이 두 번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영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닮았다라고 하는 품성적인 측면을 닮았다라고 하는 말로 쓰인 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첼렘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첼렘의 본래 뜻을 살펴보러 쭉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닮았다라고 거기에 풀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사람에게 회복시키는 건 뭐예요?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닮은 사람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됐어요. 즉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의 다 잃어버렸고 우리 마음엔 이기심으로 꽉 차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기심을 없애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찬 사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와지고 바뀐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보죠. 성경 말씀으로. 에스겔, 이거를 베들레헴에서 새 한 칸 띄우고 0이라고 해서 검색을 누르면 두 개가 나와요. 성경절이.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36장 26절도 똑같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보이죠? 자, 여기 새 영, 새 마음, 요거 지금 같은 동급인 거 알죠? 이 새 마음, 새 영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면 뭐가 생겨요? 이기심, 여기 돌같이 굳은 마음 또는 돌 같은 마음, 요건 뭐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요거 없애고 뭘 주시겠다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려고 오셨다.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 사단의 정신을 쫓아내려고, 그 사단의 마음을 없애버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성경 전체와 예언의 신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새 마음으로 재창조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존에 갖고 있던 이 마음,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이 땅에 우리 육신과 함께 버리고 갈 거고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것이 나와지고 그렇게 행동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마음으로 자꾸 변화되는 걸 경험해 나가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